예, 요즘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교육부서가 이렇게 텃밭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종종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텃밭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야, 이게 정말 될까? 된다면 얼만큼이나 될까? 그냥 조금 자라겠지. 상추 좀 이렇게 뽑아 먹어서 고기 먹을 수 있는 정도 나겠지. 그때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올 거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초자가 농사를 짓는데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될 거란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참 예쁘게 가꿔져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처치곤란으로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오고 정말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나고 돌아서면 나고, 상추가 뽑았는데 또 나고, 최근에 좀 밀려가지고 한번 뽑았는데 한다라가 나오더라고요. 한다라가. 그래서 막 나눠줬습니다. 저도 요즘은 또 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마음속으로 이제 좀 그만 나라, 조금 이따 나라, 조금 시간 있다 나라 하는데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호박, 오이 이런 게 잘하는데, 심지어는 한 번은 호박이 언제 열리나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거의 팔 두 개를 합쳐놓은 굵기, 이거보다는 길진 않은데 이렇게 굵은 것이 꽤 큰 녀석이, 팔뚝만한 녀석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못 본 거죠. 따야 될 때 빨리 못 따고. 또 호박은 커지면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커진 호박은 이제 제가 집에 가져와서 아무도 안 먹으니까 잘라서 부침개도 해먹고 호박지짐도 해먹고 된장찌개도 해먹고 했는데도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돌아서면 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분명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사진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땅이었어요. 정말 황량한 땅. 그런데 때가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식물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소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가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 보이지 않고 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줄 때가 올 것이다.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영혼에 추수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서 봤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보셨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한이 이렇게 풀려질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보았겠지만 바이러스 변이가 막 나오고 이래서 또 이렇게 막 검토를 하면서 이제 유보가 되었다. 풀어주는 게 좀 유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때가 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농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괜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농사의 그림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바울이 농사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를 기대하면서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기대하며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 참 이 말씀이 기대가 되면서 좀 무겁게 들려지고 또 심지어는 무섭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근데 이 갈라디아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이 어조, 이 말투, 이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렇게 굉장히 막 격려하고 으쌰으쌰 힘내자, 이게 1번. 2번, 아유 막 위로해주고 막 다독여주고 뭐 이런다. 3번,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혼낸다.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입니다. 꾸지람과 책망이 난무하고 때로는 좀 격양된 어조를 통해서 바울이 막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좀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 정말 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어있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사도 바울이 격양돼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이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지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막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일에는
열정을 다해서, 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그들을 이런 삶에서 슬며시 점점 돌아서게 만들었을까요? 미꾸라지들. 어딜 가나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진흙탕을 우욕할 때 그 물이, 맑았던 물이 막 흐려지고, 이 미꾸라지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실제로 미꾸라지가 아닙니다. 음식은 이런 걸 먹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이 음식 규정, 할례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교인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아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가르침 안에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안에 많은 내적인 갈등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불편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부딪힙니다. 성령 안에서, 또 신앙의 양심 안에서 걸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 주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내 마음도 막 껄쩍지근하고, 이 불편함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요 정도만 하면 할 만큼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예배일 수 있고 새벽기도일 수 있고 헌금, 전도, 봉사, 기타 등등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 물론 이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때로는 절대적 기준 같은 것들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마치 그걸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뚜렷이 보이는 것, 뭔가 확실한 기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걸 좋아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할 만한 것, 해볼 만한 것. 그런데 이 미꾸라지들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할 만하고 해볼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다 압니까? 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잘 살펴보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누군가의 눈치 보는 것 싫어합니다. 불편해하죠. 누군가의 눈치 보는 것, 조심히 행동해야 하는 것 불편하고 싫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뭐가 들어올까요? 미꾸라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꾸라지들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요 정도는 해줘야 돼.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해내면
어깨가 막 펴지고 의기양양해지고, 기준을 못할 때는 한없이 의기소침해지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꾸라지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미꾸라지들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이 미꾸라지들은 지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사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분명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습니다. 감격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하면서 분에 넘치는 일들을, 분명히 분에 넘쳤는데 힘이 들 법도 한데 힘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 미꾸라지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그냥 형식적으로 적당히 할 만큼 예배를 드리고 봉사 좀 해주고 헌금도 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 감정 해소하고, 불편한 내 감정 해소하고 자기 만족 느끼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마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결국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로 그 모습에 격분하고 분노를 표하면서, 의분을 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너희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너희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졌을 때가 온다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기준이 있죠.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과 또 사람의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내세울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아무개 씨 너무너무 충성봉사를 잘하시네요. 그럼 막 우쭐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나를 치켜 세우려고 할 때, 또 다른 기준을 막 내세울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실까?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내 모습에 정말 칭찬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볼 때 내가 떳떳하고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또 반응에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낸 것이 주님 때문인가? 내가 열정을 낸 것이 정말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는 것일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기에 이 작업에 우리의 선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그 고민 앞에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선은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과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그것은 선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보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도 낙심이 찾아오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성경의 뜻은 낙심하지 않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명령이죠.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선은 우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찾아오죠. 낙심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도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기준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또 실망하는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면서 원칙을 고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정말 순수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별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의미를 주지 못하고 뭔가 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런 것이 느껴질 때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좌절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언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위로가 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참된 선도 알려주시고 또 그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거두게 된다.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밭 이야기를 했는데 좀 반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밭을 나가서 방울토마토 가지를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자랐더라고요. 박 장로님께서 방울토마토가 사람 키만큼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정말 그렇게 크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조그만한 게 얼만큼 클까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크면서 묶어놨던 것으로 인해서 이게 막 자라면서 대가 막 부러지고 막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꽤 굵은 가지들을 잘라줍니다. 근데 그 가지 중에서 방울토마토는 꽃이 있는 데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꽃이 없이 잎이 막 무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잘라내는 겁니다. 어차피 그곳에 양분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야 열매가 더 잘 자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란 것이 다 잎은 무성하지만 꽃이 없는 것들. 이렇게 지켜볼 때 앞으로도 열매가 안 맺힐 부분들 자르게 됩니다. 자르는데 꼭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안에 그렇게 잎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한 모습이 있지는 않니? 참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선이 아닌 것들, 열매가 아닌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 인생에 대하여서 언젠간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판의 때가 될 때 가지들을 모아서 밖에다가 던져서 불살라 버리겠다. 그런 좀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정리하실 때가 있겠구나. 또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자라나서 정말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 시원찮은 나무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있는 거품, 허영, 질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내 안에 깊이 뿌리 잡혀 있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둘 때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것, 그것들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삶, 기대하실 만한 것들이 일어나는,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들, 내 기준의 것들을 버리고 율법주의의 신앙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